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터키의 어느 한 집에서 집 수리를 하다가 인부들이 한 방에 들어가지고 밑에 돌판 같은 것들을 치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길이 있어서 들어간 결과 땅 속에 있는 지하 동굴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근데 보통 초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더 땅 속에다가 들어간 동굴 형태를 지어놓고 저기 안에 뭐 교회도 있고 뭐 아무튼 뭐 못도 있고 다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러는데요. 저 시대에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있다 그럽니다. 두 개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혹은 뭐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옛날이야 그랬겠죠. 그들의 인사말은 하나는 샬롬이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에게 많은가 였고, 또 하나 인사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 뭐 노래도 있고 다 불러보셨을 겁니다. 그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일본말 아닙니다. 일본말 아니고요. 주 예수여 오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 22장에 20절에 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이제 마라나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저 핍박 속에서 지하 동굴을 파며 살아가던 그들의 인사말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인사말을 하면서 살았다 그럽니다. 그 예전 사경회 때 보통 이제 5월이나 8월 교단 사경하면 이 목사님께서 성경을 차례대로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기억나는 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시다가 이 오늘 마지막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20절 말씀을 본인이 선창을 하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본인이 그렇게 선창할 테니까 모든 회중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복창하라고 시켜가지고, 실제로 목사님께서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모든 교인들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했는데, 사실 저는 안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뭐 안 한 것도 있고, 그 당시 학생 때였는데 지금 오면 곤란하거든요. 예수님 지금 오면 어떡하지? 지금 오면 내가 할 것도 있고 이러면 곤란한데, 그때는 선뜻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진심으로 주님이 속히 오시면 언제든지 아멘 오소 오시옵소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제가 한번 선창하면 동의 안 되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 동의가 되신 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몇 분은 안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주님 안 오실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속히 오신다 하셨고, 또 우리가 아멘하여 이 마라나타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고 어떠한 일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 될 것인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과 한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 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성령과의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 신부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과 그의 교회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불협화음도 아니고 혹은 돌림내려도 아니라 조화를 이룬 한 목소리로 말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라나타 주 예수를 기다리면서 성령과 교회가 혹은 성령과 성도가 한 마음으로 말씀하여 조화롭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서로 다른 악기,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어도 저 지휘자의 소연에 의해서 하나의 조화와 하모니를 이뤄내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이 마치 저러한 조화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모으면 힘은 커지게 되죠. 우리가 주와 더불어 모으면,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든 자원들을 다 모으면 그 작은 것이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모아야 됩니다. 돈만 모으는 게 아니고 주께를 향한 우리의 모든 관심, 마음 다 모아야 되겠는데요. 이런 것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해봤던 기억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비추면 이렇게 막 불이 나는 거 신기해가지고 특히 검은색 종이도 하면 더 활활 잘 타오르죠. 저렇게 되는 이유는 이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이 모이기 때문에 초점만 맞으면 저기서 비록 일반적으로 우리 햇빛은 일반적인 거죠. 일광욕도 한 햇빛이지만 그 햇빛을 모으니까 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러한 에너지를 가지려면 우리 개인 신앙 속에서 이 모든 시험과 세상을 태워버릴 만한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저 힘을 모으는 겁니다. 주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원함을 삭제해버리면 육체에 썩어진 것을 거둔다 했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영적인 뿐만 아니고 어느 공동체든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질서 있고 또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혹은 사람이 적다고 해서 문제가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면 그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 자기 주장하게 되면 거기는 어지러움과 무질서한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성도들과도 한 마음 이루기를 힘쓰고 더욱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와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뜻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이 빌립보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건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할 때야만이 참으로 성도들과의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자기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말아야 될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후 좌우를 살펴서 함께 턴할 때 함께 턴하고 함께 시작할 때 함께 시작하고 멈출 때 같이 멈추고 뭐 체육대회 할 때 2인 삼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잘 달릴 것 같아서 뭐 젊은 사람끼리 붙여놓는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같이 호흡을 맞춰야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도 이제 마음 모으는 거죠. 일을 많이 하고 잘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를 하고 이래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질서가 있고 잡음이 들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여기에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논의를 해도 다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이게 다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는 그런 것은 지양해 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 저 상대방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 살피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과의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딘지를 찾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냥 뜻 말고 기뻐하시는 뜻, 그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부지런히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못 찾으면 못 가는 거고 찾으면 쉽게 가는 겁니다. 이게 북극성을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항해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뭐 나침반 없을 때죠.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북극성이 뭔지 어떻게 아는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북두칠성 다 아시죠? 북두칠성이라고 큰 곰자리에 있는 건데 북두칠성 저 국자 모양의 앞에 있는 거 저 두 개의 별을 쭉 연결해서 한 5배 정도 거리 가면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북극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W처럼 되어 있는 거 백조처럼 되어 있다 그러죠. 카시오페아인데 이 카시오페아도 이거 아무튼 연장선을 가지고 이거 5배 가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자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런 건데 아무튼 뭘 통해서든 어디에 있는지만 찾아내면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나의 원함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 뜻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한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과의 함께 그 주 안에서 우리 목소리가 함께 들려야 됩니다. 이것이 주 예수를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알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독자적 목소리 말고 주와 더불어서 주 성령과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초점을 맞추며 살 것인가. 예,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둘째는 말씀을 훼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보존해 나가라. 이거는 그 자연보호 포스터 가운데 하나인데요. 실제로 저는 동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무슨 사람의 폐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쪽을 다 어떻게 긁어내가지고 상했습니다. 뭐 저것을 가지고 뭐 땔감도 썼을 것이고 아무튼 뭐 한 대 썼겠지만 이게 훼손이 되었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자연도 그대로 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보호 운동이 좀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서 그 능력, 말씀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경험해 가야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20장 18절을 보니까 18절에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 뭐든 더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 성경에도 어떻게 더합니까?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들 더하십니다. 뭐 저도 그렇고 많이들 더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중에 제일 사랑하는 성경 어디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창세기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이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제일 잘 볼까요? 예, 뭐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내가복음이 있답니다. 내가복음이다. 물론 저건 좀 다른 거긴 하지만요. 성경 목록가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복음이 뭐냐면 자기 생각 붙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붙이는 거. 뭐 이거는 굳이 무슨 이단들의 교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저 신천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 거 아니? 그들의 그 논조 그대로 가져왔는데 잘 안 보시겠지만 밑줄 쳐진 부분이요. 이 와서 값없이 받아라 그랬으니까 이거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성경 무료 신학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옳은 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단들의 잘못된 내가 복음이고 우리는 저런 것은 관심도 없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게 이런 거죠. 자기 생각들을 더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이 사울에 관련된 예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때 사울이 진멸한 후에 그냥 다 진멸한 게 아니고 뭘 좀 남겨뒀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말씀하긴 순종을 했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다만 내가 이러려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말씀에 자기 생각 덧붙인 것은 욕심이 기인한 거죠. 또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왕을 사로잡고 좋은 전리품을 가져가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겁니다. 그러한 욕심이 기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겁니다. 제사하겠다는 것은 핑계이고 그 이면에는
전리품을 취하고 왕으로서의 명망과 지지를 얻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이런 욕심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내가 복음 펼치게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더하고 자기 생각 더하고 이런 모습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자기 생각 더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것저것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다 해놓고 다만 자기 생각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누구든지 더하면 재앙이 더해진다 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덧붙여서 자기 생각을 더해서 곁길로 나가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또 이 말씀 훼손을 막기 위해서 더하지 말 것만이 아니고 또 빼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빼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 더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지만 또 빼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22장 1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제합니까? 라고 하지만 빼먹는 게 제하는 거다. 빼먹는 거. 이 말씀을 빼먹게 되면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하면 이거는 중국의 두부 아파트라고 일컬어지는 건데요. 저 앞에 보이는 게 뭐 다리가 아니고요. 그냥 아파트가 통째로 넘어진 겁니다. 앞에 보면 조금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게 있죠. 그게 보통 집을 지으려면 철근을 가지고 철근을 씌워야 되는데 저긴 철근 대신에다 대나무를 갖다 놨답니다. 역시 대륙이라 다른데 스케일이 다른데 아무튼 대나무를 껴놔가지고 통째로 넘어가 버린 거죠. 얼마나 많이 해먹었으면 저기 들어가야 될 철근을 다 빼먹고 겉은 좋죠. 저 겉은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뿌리째 뽑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만일 하나둘 빼먹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말씀하고 있죠. 행하지 말라. 이 금기의 명령을 주시기도 하고 또 힘써 행하라. 근데 우리가 행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행하고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빼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여 하나 둘 빼먹으면 아까 넘어간 그 통째로 넘어간 아파트 같이 우리 인생 자체가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1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행치 말란 것도 행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신 규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여 빼먹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 이야기죠.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라고 하는 것은 또 안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안 했다는 얘기죠. 행치 말라 한 우상 섬기는 것은 죽으라고 하고 힘써 행하라 간절히 부지런히 경계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행치 아니하였고, 만약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빼먹으면 우리가 어떤 횡령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했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빼먹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께서 행치 말라 한 것을 행한 것들에 대해서 원상복귀시켜 놓고 빼먹은 거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겠고, 힘써 행하라 그거 안 한 거 그것도 우리가 원상복귀시켜서 힘써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리는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그 자리는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다시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빼먹는 겁니다. 성경책을 오렸다고 해서 빼먹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불순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것인 줄 알고, 말씀을 제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함을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께 제한받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 훼손하지 않고 자기 생각 더하는 거 버리고 불순종하여 빼는 것 경계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해놓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한 절 더 있는데요. 20절에서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주옵소서 하였고, 21절에 가서는 주 예수의 모든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20절의 아멘과 21절 아멘 사이에, 아멘과 아멘 사이에 두 가지가 기록되는 거죠. 하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은혜가 못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마라나타의 신앙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다 죽을 건데 소 잡아먹고 뭐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인 겁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 심겠다, 이게 누가 말했다 그럽니까? 예,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런데 루터의 생가에 가보면 그 기록이 남아있다 그럽니다. 루터가 스피노자보다 더 전대 사람이니까 루터가 말한 게 아니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주께서 내일 당장 재림한다 하시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일 새벽기도 해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주님 오신다 그래도 이번 주는 특세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당연히 그 은혜의 길목에 서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 지나가는 자리에 금을 내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으니까 나중에 하지 말라 그 이야기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 어디서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섬김에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 받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 은사를 선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의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건데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서 보고 발견하고 주셔야죠. 어떻게 주냐면 저거 줍는 것처럼 저렇게 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제가 밤을 주스러 못 가봐가지고 저렇게 막 밤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못 얻어. 저거 다 주셔서 담아가지고 와야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저렇게 주셨는데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꼭 상실해야지만 깨닫게 되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주실 때 눈치껏 발견하고 빨리 주워드려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때까지 우리 인생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 성도의 신앙이요 마라나타 주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 알고 매 순간마다 성령과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생각 더하지도 말고 불순종하여 빼지도 말고 은혜의 통로자리에 서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림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해 나감으로 우리 지금 오시는 그날 때까지 참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깨어서 우리 주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